열왕기 하 19장 14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같이 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스라엘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요 제자에 대한 그림을 생각도 안 해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마치시는 신자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평신도들은 그냥 내 앞가림만 잘하면 되지, 어떤 이런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많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하고는 전혀 이제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 자체가 한 지역과 뭐 큰 한 지역 전체가 아니어도 적어도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이 복음을 받고 또 그 복음 받은 자가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축복된 이 복음의 역사가 지속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만 구원받고 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 혼자 은혜 받고 끝나는 이런 수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되게 얕아요. 생각이 얕으면 어떻게 될까요? 곧 없어집니다. 생각이 지속이 되질 않고 결국은 하나님하고 하나도 방향이 안 맞아요. 기도 제목이 이게 꾸준히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그게 하나님하고 정말 방향이 맞아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오면서 오늘 이제 이 메시지를 보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제가 듣기에는 전략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제가 듣기에는 이 메시지는 어려운 메시지도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들려요, 저는. 그리고 저걸 들으면서요, 예전에는 그렇게 뭐 마음에 뭐 감동이 된다거나 그런 적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저도 연약할 때에는. 근데 지금은요, 저 메시지를 들으면요, 너무 감동이 돼요. 감동이 되고 막 마음에서 힘이 솟습니다. 예전에는 저런 거 들으면 부담됐는데 지금은요, 막 힘이 솟아요. 많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야말로 이제 유 목사님 말씀대로 그동안 잘 참고 그동안 잘 오셨습니다. 유 목사님이 그러신 것처럼 잘 참고 와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지금은요, 이런 이제 전체에 대한 얘기, 그걸 위한 개인 양육에 대한 얘기,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너무나 마음속에서 그게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우리 서영사님이 이제
그 다리 수술에 이제 들어갔죠.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전도학교 시작하기 전에 기도 제목으로 그냥 단순히 수술 하나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얘기하지 않았죠. 서영욱 목사님이 앞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가문 전체, 또 서집사님이 맡고 있는 구역, 또 앞으로 가야 될 모든 현장, 이런 것들을 놓고 오늘 수술을 바라봅니다.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거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런 눈을 가지고 성도 한 명을 쳐다보면 생각이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 일꾼들, 제자들 많이 찾아내야 되지만 그 이전에 교회 안에 지금 전도운동의 흐름을 같이 타는 이런 중요한 동력자, 정말 중요하거든요. 오늘 새벽에 이렇게 이제 차 이렇게 들어오는데 전남이 장로님 차가 저기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새벽부터 그 차가 왜 그렇게 외롭게 보이는지, 외롭게 보이는 거예요. 저 차가 혼자 타고 왔겠구나. 차가 외로운 게 아니죠. 사실은 전남이 장로님이 이제 늘 서영 목사님과 이렇게 같이 다니다가 이제 새벽에 혼자 왔고, 오늘도 또 전도학교 이렇게 오는데 차가 또 서 있는데 또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벌써 어느덧 이제 흐름을 같이 탔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생각인 거죠. 늘 혼자 이렇게 이제 다니셨는데 같이 이제 이렇게 팀이 돼서 다녔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단순히 교회 올 때 픽업해서 같이 태우고 가고 어떤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그런 생각까지는 할 필요 없겠죠. 우리가 적어도 전도운동을 한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 전도에 대한 많은 정의들을 오늘 유 목사님 하셨는데 제일 처음에 하신 전도에 대한 정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전도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나라라는 개념은 아무리 작아도요, 말 그대로 나라잖아요. 동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동네가 임하게 하옵시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시가 임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나라라고 하니까 그냥 큰 사이즈로 그러면 끝나고 마느냐? 아니죠. 그 안에는 굉장히 얽히고 설켜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가 나라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럼 그 나라 안에서 사이즈가 크다고 해서 그럼 개인의 어떤 복지, 개인의 삶, 개인의 안전, 이런 것들이 보장 안 되어 있으면 좋은 나라가 될 수가 없죠. 오직 독재자만을 위하여 독재자의 배를 불리기 위한 거라면 그런 좋은 나라가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탄핵을 받아 마땅하죠. 그런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 목사만을 위한 어떤 교회 성도들만을 위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에는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개념이 이 전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전체, 정말로 전체로 갔을 때는요, 이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왜? 나라가 임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 시대를 보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 전체의 이 시대의 흐름을 바꿀 것인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여기에 필요한 이제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라에서는요, 필요하면 이번에 올림픽을 치러야 되는데 올림픽을 치르는데 필요한 일꾼들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걸 위해서 많은 일꾼들을 보충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꾼도 뽑고 거기에 자리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세우고 막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듯이 실제 그러면 우리가 한 지역을 놓고 한 시대를 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거 전쟁입니다. 전쟁. 오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그러면 성경 구절 4개를 알아야 된다. 뭔 얘기 하셨죠? 세상 임금, 세상 신, 너희 아비, 너희 대적. 전쟁입니다. 전쟁.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에 제일 먼저 필요한 일꾼이 누구냐? 개인을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요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개인 변화 없이는 전체 살릴 수 없다. 그래서 개인 양육할 수 있는 일꾼. 그것도 개인 한 사람을 그냥 일으켜 세워서 교회 정도 들어오도록 나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나하고 이렇게 뭔가 나하고 소통되어지는 그런 개인 양육자 말고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지역 전체를 파고들 그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꾼. 그런 일꾼을 세우는 것이 제1전략입니다. 이런 일꾼을 교회가 세우지 못하면 전도운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역과 시대를 내다보고 이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데 결국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일꾼 하나를 어떻게 생각하게 되느냐? 정말 귀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다 중요합니다. 결국은 그분들도 이런 축복으로 갈 분들이기 때문에 다 귀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표에 이 흐름을 타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현재 시간표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분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날 렘넌트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렘넌트들이 제대로 크기 위해서는 지금 앞에서 발판 역할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일꾼들이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제 입장에서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 입장 말고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중요한 분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 그러던 중에 이제 서집사님이 이렇게 중요한 수술을 들어갑니다. 그럼 제 기도가 어떨 것 같습니까? 제 생각이 얼마만큼 그리로 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 부분이요, 여러분 정말로 마음을 잘 한번 정리해 보셔야 돼요. 개인 양육할 수 있는 이 요원, 일꾼을 준비하는 것. 그래서 이 개인 양육할 수 있는 요 일꾼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이제 새 생명을 붙였을 때, 새신자죠. 그러니까 이 뒤에 뭘 볼 수 있는 일꾼입니까? 큰 문. 다시 말하면 밭이죠. 밭. 이 뒤에 있는 밭을 볼 수 있는 일꾼. 요 밭 안에는요, 그야말로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화가 감춰져 있다니까요. 그러면 무슨 말이죠? 요 새신자도 중요한 대상자지만 요 새신자가 중요한 이유는 요 새신자 뒤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EBS 개인 양육 할 수 있는
요원을 준비해서 불신 현장, 이 버려져 있는 99% 전체를 바라보면서 일꾼을 준비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절대 이 전체라고 하는 개념을 놓치지 않아야 되고요. 이걸 놓치면 절대 교회는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하고 안 맞는 오류가 생겨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 그 말씀 듣고요, 제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데요,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뭔지 압니까? 저는요, 만남이거든요. 만남.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응답은요, 만남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그 최영진 목사, RTS 7기 맹달제 목사하고 동기입니다. 이분이 4년 동안 강릉에 와서 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 많은 우여곡절 속에 하여튼 4년 만에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거예요. 올라왔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많은 연단을 지켜가지고, 원래도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정말 많은 연단을 시켜놨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는데 참 괜찮은 분인 거예요. 제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든지. 왜냐면요, 강릉에 23만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운동 하려고 그러면 정말로 중요한 이 일을 같이 손잡고 뛸 수 있는 목회자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중요한 목회자가, 저는 강릉에 정말 이런 목회자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부교육자 오라 그래도 안 오고, 어찌된 영문이지. 하여튼 우리 강원도에는요, RTS 출신들이 잘 안 와요. 아직까지 동네가 강원도인 줄 아는지, 동계올림픽 치른 동네인데 왜 안 오는지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200개 교회 세워지려고 그러면 정말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저희가 막 자체적으로 키워서 200명 세우는 것 어느 세월에 그렇게 키웁니까? RTS 출신들이 막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정말 뭐 영적 상태가 개판이든 뭐든 많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왜요? 그분들이요, 다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들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같이 손잡고 이 지역 전체를 살리는 일꾼 세워 일으켜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니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 세울 수 있는 목회자, 귀중한 요원들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고 있는데요, 6월 10일부터 뭐가 있습니까? 1차 합숙 집중훈련, 그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우리 성도들 다 막 랩런트들 막 훈련 70인 3차고 뭐고 받았던 사람 다 붙어 해가지고, 안 받은 사람은 당근 해가지고 다 훈련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저희 집은요 5명입니다. 5명이면 현찰이 얼마인 줄 압니까? 75만 원이에요. 75만 원. 저희 어머니까지 해가지고 시온이, 종원이, 저희 집사람까지 하면 75만 원이에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부담되겠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어차피 돈은 뭐 은행에 많고, 뭐 은행 대출 뭐 낼 돈도 아니잖아요. 그 정도면 조금 절약해서 뭐 조금 뭐 하면 될 돈이니까. 그럼 뭐 하면 되느냐? 정말로 이 일꾼을 세울 수 있는 요 일꾼들은 확립되어지고, 우리 또 성도들 개인은 확립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 아닙니까? 그래서요, 어제 우리 대학부 아이들 보고도요, 예배 때 다 들어오도록 이제 계속 이제 이 분위기를, 영적인 분위기 몰아서 최대한, 여러분 지금부터 해야 될 최고팀 사역이 뭔지 압니까? 그래서 어렵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번에 1차 합숙이 있는데 계속 팀 사역하는, 그거 팀 사역하는 게 최고 팀 사역이에요. 뭐 어려운 거 있습니까? 제가 우리 대학부 사역할 때요, 애들한테 한 학기 동안 제일 이렇게 잘 말 안 듣는 애들은 계속 밥 사줘요. 계속 밥 사주고 나서
끝날 때, 학기 끝날 때쯤, 방학 때 이제 훈련 막 시작하거든요. 방학 때 되면 막 수련회 많고 막 훈련 많아요. 그럼 한 학기 내내 밥 사주고 나가지고 내 말이라면 한 가지 부탁은 들어줄 수밖에 없도록 관계를 쌓아놓고 미안하도록 만들어 놓고 딱 얘기합니다. 이번에 무슨 수련회가 있는데 꼭 가자. 그러면요, 정말 미안해서 등록합니다. 그래가지고 등록하고 나면 그 뒤에 제가 계속 기도를 쌓아놨기 때문에 감사하게도요, 거기 가서 은혜가 터져요. 그래서 제가 뒤집어집니다. 이번 시간표가 여러분 그런 좋은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역에, 여러분 내가 맡고 있는 기관에 정말 여러분 관계된 사람들한테요, 계속 얘기하세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1차 합숙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저녁 7시 반에, 둘째 날 저녁에 7시, 셋째 날도 저녁 7시. 낮에는 그냥 일하시라 그러세요. 낮에는 놀고 싶은 대로 놀고 저녁 때 와가지고 들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강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요, 정말로 어떻게 하든지, 이거는 단순히 지금 이번에 1차 합숙한다, 지금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걸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시간표가 왔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데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데려가도 됩니다. 그 불신자가 앉아 있으면요, 더 생생하게 메시지 나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초 메시지이기 때문에. 뭐 요즘 보니까 1차 합숙에 담배 끊으려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도박 끊으려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막 요원 훈련의 자리인데 막 이제 전도 운동이 워낙 안 일어나니까 자기 영적 문제 해결하려고 이제 가는 수준으로 1차 합숙에 가는 분들이 꽤 많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때문에 1차 합숙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일어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오늘 지금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곤란에 처해 있었는데요, 이제 거기에 대한 배경을 먼저 좀 잠깐 봐야 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졌어요. 젊은 나이에 25세인가 그 정도 나이에 이제 왕이 됐습니다. 25세 나이면 우리 유신이가 지금 올해 28세거든요. 그러니까 25세에 왕이 됐으니까, 옛날에는요 국회의원 하려고 그러면 보통 50대 이상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30대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40대만 해도요 굉장히 빠르다 그랬어요. 김영삼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40대 국회의원이거든요. 아, 25세 했습니까? 아이고야, 대단합니다. 예. 25세 국회의원만 돼도 대단한데 지금 한 나라의 임금이 25세의 임금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젊은 나이에 한 나라의 임금이 되었는데, 나름 마음속에 얼마나 이제 그 앞뒤 좌우를 안 보고 믿습니다 하고 맞습니다 하면 그냥 밀고 나가는 그 힘이 강하겠습니까? 그래서요, 임금이 되자마자 임금이 되면서요, 일단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임금이었으니까 우상을 다 제어버렸어요. 여러분, 나이 먹으면요 이것저것 많이 재기 때문에 막 전후좌우를 너무 많이 쳐다봅니다. 그게 아주 맞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요, 틀린 것을 갱신하는 데는요 굉장히 사실은 방해거리가 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에 있는 우상을 쳐다볼 때 아무것도 안 쳐다보는 거예요. 일단 이건 하나님 뜻에 안 맞아,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에 장로가 몇 명 있었습니다. 근데 청와대 안에 불상을 못 치워냈어요. 왜입니까? 대통령이 단순히 한 종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종교 색깔을 나타내면 표에 심각한 영향이 오니까, 인기에 영향이 오니까, 그러면 국정을 움직이는 데 영향이 오니까, 그래서요 그걸 못 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히스기야는요 다 제해버렸어요. 종교, 나라의 종교가 자유가 있어야 될 것인데 종교의 자유 필요 없습니다. 우상이니까 다 제해버렸어요. 심지어는 모세 때 세웠던 이 노뱀, 사람들이 여전히 여기다 분향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치워버렸어요. 산당을 제해버렸습니다. 다 제해버렸어요. 그리고 뭘 했느냐, 어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 섬길 수 있겠느냐. 아수르를 섬기던 거, 조공들이던 거 이거 끊어버렸습니다. 국력이 그만큼 받침이 됐냐? 안 됐어요. 나라가 그만큼 준비가 됐냐? 안 됐다니까요. 그냥 그야말로 그냥 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굉장히 기뻐하셨는데, 더 중요한 것은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일들을 감당한 거예요. 이때만 해도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도요 새신자가 오직 예수 하는 말하고 벌써 훈련 오래 받고 신앙생활의 연수가 벌써 30년 40년 된 사람이 오직 예수 하는 것은 많이 다르죠. 그렇죠? 히스기야가 요때만 해도 25세의 나이에 그 왕의 그 젊은 힘을 가지고 오직 여호와 이랬어요.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오직 여호와 이렇게 의지해서 과감하게 이런 일들을 한 겁니다. 이제 오직 여호와가 안 된 게 뒤에 나오죠. 문제 터지니까. 근데 본인은 진짜 하나님을 어쨌든 의지해서 자신의 영적 상태나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아직은 미처 안 됐지만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일을 진행한 겁니다. 그 결과 18장 6절 7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셔서 히스기야에게 많은 응답들을, 형통의 문들을 여셨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사단은 그냥 있지 않죠. 사단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이 귀중한 주의 종을 그냥 두지 않고 공격합니다. 흔드는 거죠. 공격해봐야 사실 소용없는데 18만 5천 명, 이 18만 5천 명이나 되어지는 아수르 군대가요 밀고 들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강원도 뭐 만하다고 하는데 강원도 전체에 18만 5천 명이 들어온 게 아니라 지금 히스기야 왕이 머물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이 18만 5천 명이 밀고 들어온 겁니다. 그럼 강릉 정도 만하다고 생각해 보셨을 때, 여러분 강릉에 지금 22만이거든요 22만에서 23만 사이인데 여기에 지금 올림픽 치른다고, 동계올림픽 치른다고 한 2만 명 정도 이렇게 이제 관계자들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구경한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차량 2부제 시행하고 정말 행정적으로 많이 이제 복잡해졌죠. 18만 5천 명이 지금 밀고 들어온 겁니다. 이것 때문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다고 나옵니까? 믿음이 흔들렸다고 나옵니다. 뭐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 걸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던 것이 그 부분이 흔들린 겁니다.
여기까지는 누구 힘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만 여기까지는 누구 힘으로 가능해요? 히스기야의 왕권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요 정말로 히스기야가 자기 힘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게 밀려 들어오니까 요거는 자기 힘 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히스기야의 믿음이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었는지가 보이는 상황입니다. 히스기야가 진짜 여호와를 의지하긴 했지만 어디에도 지금 걸려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 25세의 젊음, 이런 많은 것들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산산이 깨버리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가요 뭐 사정을 봐주지 않고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신자들이 그래서요 실제 하나님 잘 믿다가 나름대로 헌금 생활도 잘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렇게 큰 문제가 밀려오면 믿음이 흔들리는 신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 그때는 이제 믿음이 흔들리니까 이 흔들리는 걸 멈춰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은 불안정하면 불안정한 상태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애굽에다가 원병을 요청하고 당장 지금 사내립에게 잘못했다고 비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다시 뭘 제기합니까?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마귀는요 그냥 타협하고 조공받는 수준으로 머물러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요 하나님의 자녀를 짓밟아 가지고 두 번 다시 재기 못하도록 만드는 게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교회가 그냥 숨붙어 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숨붙어 있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는요 짓밟아 가지고 재기불능 상태로 만드는 게 마귀의 목표입니다. 사내립이요 그동안은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뭔가 명분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빈틈이 잘 안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이 마귀가 이 아수르 군대가요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밀고 들어와서는 조공을 내도요 소용없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빌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 나라를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믿는 것들 별거 없다, 우리가 그동안 짓밟았던 수많은 나라의 신들이 있었지만 그것들과 일반 다를 바 없다, 그렇게 짓밟았던 이 사내립이요 이스라엘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에 불과하다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이러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으려고요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요 영적 전쟁할 만한 믿음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지금 틈만 노리고 있다가 문제를 일으켜보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줘보고 딱 우리가 틈이 보였을 때 밀고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하는 짓을 보면 이제 그때 되겠구나 판단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마귀는 우리가 인본주의를 쓰는지 우리가 불신앙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이제 밀고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죠? 이 방법 썼는데 해결이 되면 다행인데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해결 안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요 해결 안 되게 만들어요. 그때 하는 일이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자들이 꼭 요 상황 돼야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잘 살 때는 불교 저 절간에 다 갖다 퍼주고, 망해야 교회 온다. 꼭 망해야 교회를 와요. 신자들도요, 잘 나갈 때는요 기도 안 하다가 꼭 어디 한 군데 부러져야 기도하고, 꼭 어디 뭐 차에 처박혀가지고 50m 좀 날아가서 병원에서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지금 단련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히스기야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은 기도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히스기야를 사면초가에 딱 놓이게 만들어서 진짜 기도하게 만드는 거죠. 진짜 기도가 뭔지 압니까? 가짜 기도가 있고 진짜 기도가 있어요. 가짜 기도는 뭔지 혹시 아십니까? 진짜 기도는 뭘 것 같습니까? 진짜 기도만 알면 수많은 짝퉁 기도를 다 분별해낼 수 있어요. 진짜 기도가 뭘 것 같습니까? 요거는 지금 강제로 사방이 막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 요게 진짜 기도.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한 자락 깔아놓고 하는 기도 있지요. 다른 거 하나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 하나 만들어 놓고 하는 기도 있지요. 요때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안 했을까요? 기도했지요. 이번에 원병 보내는데 하나님 애굽에서 원병 잘 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했겠지요. 예? 아니 그러니까 기도했겠죠. 제가 뭐 진짜 기도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기도했다니까요. 아니 기도 안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이 기도가 지금 이게 가당키 난 기도입니까? 하늘 군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늘 군대를 잔뜩 놔두고 지금 히스기야가 어디에다가 지금 군대 보내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군대 보내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 하늘 군대 말고 애국 군대 보내주십시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이게 맞는 말이냐고. 예? 하나님 날 좀 잘 봐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조공을 바쳐도 시원찮은 판에, 사내립한테 지금 내가 좀 잘 보이게 하셔서 사내립의 마음을 녹여가지고 하나님 날 좀 잘 봐주십시오. 예? 사내립 나 좀 잘 봐달라고, 내가 지금 이거 조공 바칠 때니까, 뇌물 바칠 때니까 하나님 사내립이 나한테 마음을 좀 잘 쓰게 해주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잘 봐주려고 그러는데, 예? 지금 가당치도 않은 기도를 지금 한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걸 보고 가짜 기도라고 해요. 무슨 기도라고 하느냐? 하나님 약 올리는 기도. 그런 기도하는 신자가 많습니다. 진짜 기도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기도예요. 모든 의지하는 거, 모든 내 마음속에 숨겨놓은 다른 모든 동기, 방법, 의지하는 거 싹 다 없애버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시편 121편에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로다. 나의 진짜 도움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 하나님께로부터. 시편 127편에는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여호와께서 내 집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이 파수꾼의 경성함이
다 허사로다.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다 허사입니다. 이런 의미가 전부 뭡니까? 오직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왔을 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뭘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갱신의 기회로 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해 달라 기도할 필요 없어요. 갱신의 시간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갱신하고 나면 문제는요, 하나님이 갱신시키려고 문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갱신하면 문제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치워버립니다. 그럼 갱신된 자에게 문제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갱신된 자에게 문제가 오면 그 사람에게는요 시대를 바꾸는 일이 벌어져요. 한 시대의 서밋으로서는 응답의 기회가 되어버립니다. 히스기야는 갱신도 했고 완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잘 보시면요, 히스기야가 완전히 갱신하고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 본문 한번 펴서 보죠. 10절에 히스기야가 14절에 사자의 손에서, 이제 이 사네립의 이 사자지요,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사네립이 보낸 선전 포고문, 그 편지를 누가 앞에 펴놨다고요? 누가 앞에요? 하나님 앞에. 이 편지를 들고 어디 갔었냐면 애굽으로 보내고, 이 편지의 내용을 거둬달라고 사네립한테 가서 부탁하고 이랬던 거를요 이제 다 치워버리고 내일이면 쳐들어오는데 오늘 밤에 어디로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편지 들고 간 겁니다. 자, 그러고서는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 나옵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하여 드디어 알게 된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여호와여, 그리고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마어마한 능력 있는 천사들, 그것들을 마음껏 부르시고 그것들 위해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사내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딱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만이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요렇게 이제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요렇게 말하는 이유가 사네립을 고자질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저 사네립이, 아수르의 왕들이 지금까지 여러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많은 신들을 무너뜨렸고 그렇게 승리했습니다. 지금 요 얘기하는 이유는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다 말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앞에 많은, 지금 예전에는 국가 간의 전쟁이요 종교 전쟁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우상 전쟁입니다. 신과 신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바알 신의 이름으로 나오고 막 아세라 신의 이름으로 나오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누구 신이 세냐, 다 재정일치 시대였기 때문에 전쟁 나갈 때도요, 그래서 다 막 이렇게
죗을 지내고, 요즘 마치 뭐 그 건물 같은 거 하나 세우려고 그러면 고사 지내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전쟁 나갈 때도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상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전부 가짜 신들이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 아니십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앞에 고백해 놓고 사내립이 그동안 꺾었었던 많은 신들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6절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만약에 지금 오늘 사내립이 이끌고 온 18만 5천 명 때문에 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하면 하나님도 지금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돌멩이로 전락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나무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신이 아니며 지금 히스기야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내립한테 오늘 이스라엘이 박살나면 하나님이 지금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신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뭐로 전락해야 돼요? 돌멩이와 나무로 전락하는. 누가 그렇게 여기게 돼요? 사내립이요. 니네 하나님도 돌멩이에 불과하고 니네 하나님도 나무에 불과하고 니네 하나님도 결국은 참신이 아니다. 사내립이 섬기는 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신이 진짜 신이다. 그거를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 기도가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안 되도록 하나님의 자존심을 하나님의 옆구리를 살살 이렇게 지금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고 있는 중이죠. 지금 제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사내립이 그랬다고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히스기야가 너무 확실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가 잘못한 건 싹 빼놓고 막 애굽에다가 뭐 요청하고 뭐 이랬던 거 싹 다 그 뭐 회개 같은 거 하나도 안 나와요. 싹 빼놓고 요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를 너무 잘했죠. 근데 그래놓고 여기 나옵니다.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진짜 본론이죠.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근데요, 이 기도가 딱 이스라엘을 위하여도 아니고 히스기야 자신을 위하여도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빛내시라고. 이번에 판이 짜졌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하십시오 라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되게 기뻐하세요. 오늘 이스라엘을 다 죽여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했다고 하나님 오늘 여기서 진노하셔서 다 죽여버리면, 그렇잖아도 애굽에서 나가가지고 저 이스라엘 저것들 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인데 역시나 다 죽었구나. 저것들의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구나. 그런 말을 하나님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그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못 이기는 척하고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 정말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앞으로 우리 딸이
이번에 취직을 해야 됩니다. 진짜 마음에요. 그래야 우리 딸이 렘넌트라는 게 밝혀질 것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아주 안 되는 곳에. 그래서 지난주에도 유목사님 그러시잖아요. 불가능한 곳에 도전해라. 될 만한 곳에 해버리면요, 영광이 누구한테 딱 드러나냐? 아, 얘가 엄청나게 노력했구나, 될 만하니까 됐구나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누가 영광 다 받아요? 그 아이가 영광 다 받아요. 제가 지난주에 어쩌다 보니까 이제 개그맨 2명 간증을 들었어요. KBS 역사상 한 번만에 붙은 개그맨 공채 시험에 한 번만에 붙은 사람이 유일하게 딱 2사람 있대요. 우리가 뭐 잘 아는 유재석이, 뭐 김병만이, 뭐 이런 애들도 막 7번씩 8번씩 떨어졌대요. 근데 유일하게 한 번만에 붙은 사람이 누구냐? KBS 역사상 가장 못생긴 전설 2명. 정종철. 걔 별명이 뭐죠? 옥동자. 그 정종철. 그 다음에 오지연이라고 있어요. 오지연. 정종철보다 좀 더 못생긴 애 있어요. 근데 2사람이 공통점이 뭐냐?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근데 시험을 보는데요, 본인 뜻이 전혀 없어. 근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요, 얘네들이 시험을 보는데 그 뭐 에피소드는 다 얘기해 줄 수는 없고, 둘 다 하여튼 역사상 단판에 다 붙었대요. 단판에. 야, 그 얘기를 간증을 듣는데, 아, 저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이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날고 기는 애들이 다 7번씩 8번씩 몇 년씩 준비해가지고 다 떨어지는데, 얘네들은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광고 보고 도전했는데 바로 됐어요. 그것도 어쩌다 되는 게, 어쩌니 우연히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게, 개그맨 시험이요 4차에 걸쳐서 본대요. 오지연이는 5차에 걸쳐서 봤대요. 그러니까 1차 서류, 2차 면접, 3차 뭐 4차 뭐 5차 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요 바늘구멍을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단판에 뭐 한 1000명이 몰려오는데 10명 안쪽으로 뽑는데요. 그러니까요, 뭐 100대 1이죠. 100대 1. 그런 구멍을 뚫고, 그러니까 누가 영광을 받냐? 하나님이 영광. 하나님이 하신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9장 35절에 하나님이 많이 보내면, 하나님도 지금 하나님이 제대로 지금 하나님이 열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보내서 하면 하나님 자존심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 딱 하나를 보낸 겁니다. 하나를 딱 보내서 18만 5천 명을 가볍게 처리해 버리셨어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자존심을 확실히,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히스기야가 다 때려치우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홀로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 되시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직입니다. 오직.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오직 예수를 바라보라.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멸망당한 속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 여호와가 네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크고 비밀한 일을 드러날 때마다 누가 역사하시는 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절대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요 절대로 놓치지 않으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정말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지 않겠느냐?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 있겠느냐? 하나님이여 자기 백성을 빼앗기면 그 자체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존심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오직 쳐다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이사야 40장 30절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죠. 결단해라. 결단하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여 기도해서 기도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는데 정말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만인 앞에 보여주겠다. 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완전히 기도해서 나 자신부터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다라고 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 이루시도록 내가 기도하겠다. 히스기야가 했던 기도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의 결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다라고 하는 이 일에 하나님 증거가 일어나도록 기도를 가지고 끝내겠습니다. 진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오직 주께서만이 유일하신 홀로 천하만국의 하나님이시라. 그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정말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축복이 이번 한 주간에 꼭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홀로 참 하나님이 되심을,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지금도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는 이 일에 하나님 쓰임받는 정말로 우리가 되도록 주여 정말로 기도 속으로,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하나님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증인되게 하옵소서. 그런 일꾼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이 비밀 속으로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모든 것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오직 엎드릴 때,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지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정말로 보여주는 증인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히스기야처럼 그날 밤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갖다 놓고 완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엎드린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가 그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을 파송하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저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정말로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사내립을 놓고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진정으로 기도한 것처럼 사내립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고 하나님이 저 사내립을 꺾으셔야만 참 하나님이 되심을 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도,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기도, 이 축복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기도가 우리의 심령 속에 시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서영 목사님에게 증거를 주시옵소서. 서영 목사님에게 세임을 주시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보여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번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강릉 지역 전체에 복음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은 일꾼들 세워질 수 있도록 개인이 사는 역사 먼저 시작되게 하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힘과 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순교적 문제가 있을지라도 히스기야가 그 문제를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그렇게 기도가 시작되길 원하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바르게 믿고 섬기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내립이 큰 소리 칠지라도 그것이 우상에 불과하며 참신이 아닌 것들을 꺾고 큰 소리를 쳤던 그 사내립 앞에 하나님이 참신이 되어줄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중요한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6월 10일에 있을 1차 합숙 집중훈련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개인이 확립되어지는 축복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개인 양육할 수 있는 일꾼들이 확립되어지는 귀중한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서영 목사님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그 현장에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정말로 일어날 하나님의 기적의 자리에 설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